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탄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실상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2년째인가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평탄함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하고 문제없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땅은 곧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된 우리로서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될 자들을 예정하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사 성령을 보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상속자로 삼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비록 평탄하지 않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고통의 순간에 귀인, 곧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말씀하십니다.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며 또한 우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여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는데 유다의 우시야 왕 이후에 그 세력을 이제 남쪽으로 계속 확장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 애굽에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서 이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했는데 유다도 합류하여서 아수르에 맞서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사야 7장 6절에 보시면 르신과 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펴자 생각을 하니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유다를 치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곧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침공하려던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이 있은 후에 약 12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65년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수르 제국의 한 왕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도록 하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다를 괴롭히는 이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을 예언케 하심으로 아하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의 패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하여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고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의 핵심은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이 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의 핵심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라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젊은 여인,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혹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곧 이 아이가 12살 혹은 13살 정도가 될 때에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패망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하는 것은 우유가 너무 많아서 제때다 소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엉긴 젖, 곧 치즈처럼 된 것을 먹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나라가 패망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음식을 먹을 사람이 그만큼 없어진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23절에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남은 자가 너무나도 적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땅과 아람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땅에 살아남은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유를 제때 소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젖이, 우유가 엉긴 젖이 되어 치즈처럼 되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아이를 보내시고 그 아이가 12살 정도 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보이심으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하스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요. 또 이 아이가 이사야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혹은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한 여인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반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핵심은 12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징조대로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은 지 12년 뒤에 곧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그 때가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적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보내주시는 그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보내시고 그 아이가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약 700여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그러한 사이였는데 아직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이를 알 리가 없었던 요셉은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곧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가 비록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지라도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가치와 또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인용했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역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지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오늘 궁극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 그것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한다 하는 것은 그저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훌륭한 위인의 생일로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한다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장차 얻게 될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그냥 잠시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곧 이 성탄을 기념하는 자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합니다. 그저 그날 하루 식구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선물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그날 하루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며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성탄을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아하스 왕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죠. 지금은 다 어른이 되셨으니까 안 부르시겠지만 어린아이들 자주 부르는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노래죠. 왜 울면 안 돼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슬픈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끝이 날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둡습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목회자 칼럼에 잠깐 써드렸지만 이제 시카고 공립학교에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벌써 시행이 되었어요.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자 수영 선수가 그 신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모든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이 사람이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참여했다고 하죠. 그래서 몸은 남자인데 여자 대회에 참여해서 다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스쿨 슈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퍼져서 경찰들이 학교에 주둔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라. 그래서 나중에 학교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집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는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가 봐 이러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인간의 생산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아빠가 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은 그저 역사적인 인물의 그 생일로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성탄을 기념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